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출생과 사망에 관련한 그런 이야기가 동시에 기록된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삼손 정도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하면 세례 요한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세례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왕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받게 됩니다.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고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은 요단강 동쪽과 북부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본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혼 후에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을 한 것인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왕이 그렇게 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이 나서서 그 말을 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왕이 뭔가를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마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왕도 저런 일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유사한 모방 범죄가 아마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 지도자의 언행과 지도자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잘못된 행위를 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여론이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론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론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선지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세례 요한의 그 아픈 지적에 대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그 아픈 질책을 듣고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구금을 시켰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그 일이 사람을 잡아 가두어야 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일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일,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대중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확산이 되게 되면 안 좋은 여론들이 조성될 것이고, 이것이 소요 사태까지로 연결된다면 자기 정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로마가 세운 왕일 뿐입니다.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왕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시위가 벌어진다면 틀림없이 로마는 지도력을 문제 삼아서 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헤롯 안티파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구속당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다가 구속을 당한 것인데 왜 백성들은 그 일을 두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세례 요한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체포할 때는 자기를 비방한 그런 명목이 아닌 어떤 가벼운 다른 명분으로 구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헤롯도 정치인인데 그 일로 구속을 하게 되면 백성들의 민심이 나빠질 거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구속할 때의 명분은 훨씬 더 가벼운 어떤 일을 가지고 구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별일 아닌 것으로 잡혀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금방 나오시게 될 거다.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구명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구속시킨 그 헤롯 안티파스의 속내는 정말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구속한 것일까? 자,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5절입니다. 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여기에서 속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이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미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도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란만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용기 있게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이 밉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 대화를 세례 요한과 나눈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많았지만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고 또 본문에는 아주 달갑게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겪고 있는 고뇌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가두어둔 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도 않으면서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할까? 뜻을 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는, 정말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해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있든 없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늘. 자,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돼서 많은 대신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아마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것 같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딸의 이름은 살로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왕의 딸이 그 연회석상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날에 그런 장소에서는 춤을 추는 전문적인 무희들이 있었어요. 그 무희들이 춤을 추는 목적은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희들이 추는 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한 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흥겹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요염하고 그런 세속적인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기분을 돋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위해서 왕의 딸이 그런 일을 했다. 그게 아버지로서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여러분이 왕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딸을 그 자리에 내보내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춤추는 살로메가 정말 헤롯 안티파스 왕의 딸이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러냐 만약에 알았더라면 이건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신하들로서 왕의 딸이 자기들 앞에서 요염하게 춤을 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하들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어떤 반전을 위해서 신하들은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아마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것이 신하들의 본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너무나 좋아하는 신하들의 그 모습에 고무돼서 살로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때 살로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솜 안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설마하니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을 제거시켜달라, 세례 요한을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은 일로 슬퍼하면서 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 문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형시킬 때도 절대로 그 몸을 훼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목을 친다는 것은 그 신체를 엄청나게 크게 훼손하는 거예요. 이건 유태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백성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한 말에 올무가 돼서 그 목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 된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것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신 것일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고 광야에서 30년 동안 홀로 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세례요한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회개하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오고 계신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영접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끝냅니다. 그리에 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으로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적어도 그런 인물이라면 좀 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도 죽었고, 헤로디아도 죽었고, 살로메도 죽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손길을 빌려서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인물이에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악한 일에 이용당한 것이고, 그런 역할을 자기가 한 것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헤롯 안티파스처럼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죽고 그의 제자들도 죽었던 것처럼 결국 어느 날 우리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아주 큰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해야 될 공통적인 사명과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근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할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은 사명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세운 모든 교회들이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다시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날, 바로 그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